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염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자, 오늘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바울 가족들은 다 지도자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 리더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리더로서의 자격과 성숙함에 대한 교훈의 말씀인데 인류 역사상 오늘 21세기처럼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홀로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선교대학원에서 재학할 때 그 학생들의 약 40%가 거의 절반이죠. 40% 정도의 학생들이 지도자론을 전공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세계에서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인데 이 사람들이 40%가 리더십에 대해서 전공하는 걸 보면서 이 시대가 얼마나 리더를 필요로 하는가를 제가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는데 저도 리더십을 전공했어요. 제가 리더십하고 멘토링을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 리더십 이슈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우리 사회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그리고 교육에 이르기까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리더십의 문제이지요.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 국가와 사회와 조직과 그리고 한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날에 일감은 많은데 하나님이 지도자를 리더를 찾으시고 일꾼을 찾으시는데 누구를 보낼 것인가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시대인데요. 그동안 우리는 리더십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를 해온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더십 다 좋아해요. 우리 리더가 되길 다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 리더십을 지위로 이해할 때가 있어요. 지위, 우리 포지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야만 사장이나 대장이나 꼭 장자리에 올라가야만 리더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은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지도자가 되는 줄 알고 장자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높은 자리, 1인자의 자리, 지존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한 투쟁을 해왔습니까? 그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처절한 투쟁을 하게 되는데 높은 자리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 올라가면 저절로 존경과 또 사람들이 따르게 될 줄 알지만 오히려 부적절한 권위주의로 주장들의 외면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비극이었어요. 그죠? 그냥 권위주의,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지도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리더십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힘이나 권위에 대한 오해였지요. 어리석은 일인데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완력이나 또는 무력으로 일시적으로 힘을 발휘하면 그것이 리더십인 줄 알고 그래서 힘을 발휘하고 완력을 발휘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큰 저항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지요. 자, 여러분 리더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오늘 이 밤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교육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길 원하는데 제가 공부한 훌로신학교에 유명한 리더십 교수가 있는데 로버트 클린턴이라고 하는 박사가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거 화면에 나왔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박또박 다 같이 시작. 특정한 그룹 또는 공동체로 하여금 그 그룹이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을 이루도록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게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력은 사람이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도력을 주실 때 권위가 세워지게 되고 그 지도력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인플루언스예요.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야, 그 사람 리더십 있다.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리더십이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영향력. 저는 오늘 이 밤에 헌신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바울의 신실한 교역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만 해도 은혜가 되고, 그죠? 예, 행동하는 것에 은혜가 되고, 그래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성품과 자세와 지혜와 능력과 안목을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영향력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리더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데,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16절의 말씀이에요.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고 또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해야 영향력이 있는 리더가, 지도자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인데,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다 같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입니까? 지도자들은 당연히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맛을 내야 되고 빛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 오늘 제가 우리 교역자들 헌신 예배, 또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지도자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 지도자, 세상의 변화를 시키는 이 리더는, 첫째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비전이 있어야 돼요. 뭐니 해도 지도자들은, 리더들은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 리더가 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비전, 리더가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리더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꿈을 보여주고 목표를 보여주고 이루어야 될 성취의 비전을 보여주는 사람인데, 자, 우리 지도자들이 보여줘야 될 가장 위대한 비전 중에 하나, 뭐 여러 가지 비전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교역자님들은 탁월한 사람을 키우는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리더입니다. 물질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물고기가 세상을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부를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 제자들을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역자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면서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비전이냐? 훌륭한 인물을,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고 목회할 수 있는 목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은 구역이나 기관이나 여기서 사람을 키워내야 돼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비전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제가 짧게 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 변화를 시키는 리더가 되려면 근면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지런하자. 우리 목회자들 크게 한번 하세요. 부지런하자. 아멘. 이 교역자들이 부지런해야 돼요. 훌륭한 리더시고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탁월한 지도자일수록 무책임한 사람이 없어요. 이처럼 리더는 공동체를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diligent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여기 이랬잖아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 전심전력하라는 이 얘기를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Be diligent
in this matter 그랬어요. 이 문제들, 앞에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 가운데 be diligent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전심전력하여 그랬는데 이 말이 원래의 말에는 be diligent라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지도자들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고 잠재력 있고 많이 배우면 뭐 할 거예요? 지도자들이 게으르면 영향력이 없어요. 집안에 우리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 집안은 날 새는 거예요. 그죠?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부지런하자. 부지런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전도서 10장 18절에 보니까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이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여러분,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는다니까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들은 금년에 우리 부지런하십시다. 그쪽 동네는 아멘이 약하신 것 같아요. 다시 우리 금년에 부지런하십시다. 한 발 더 움직이고 부지런해야 돼요. 하나님의 꿈, 우리가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발 먼저 기도하고 한 발 먼저 움직이고 한 발 먼저 전도하고 우리 교역자님들이 특별히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교역자님들이 이전까지는 전 몰라요. 이전까지 스토리는. 그러나 이제 2021년부터 우리 바울호의 우리 미니스트리 사역팀들은 모든 성도들이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정말 딜리전트하다고 부지런하다는 소문이 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보니까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여러분 보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성실함으로라는 게 이게 부지런한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이 성실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실성, 이게 굉장히 이게 부지런한 거하고 성실함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부지런한 사람이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들 보세요. 사업도 잘 하시는 분들 그냥 잘 되는 게 여러분 좀 하세요.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이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야.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분들이요 1시간 덜 자고 일하시는 분들이고 여러분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멀리 앞서려고 생각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한 발자국만 먼저 나가면 그게 부지런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부지런하라고 그러니까 막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실한 거.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한 게 성실한 건데, 부지런하다는 말은 성실하다는 말인데 faithful이잖아요. faithful. 그래서 여러분 재미난 성경 구절 우리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동의하시면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말에는 충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faith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faithful. 그러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성경에는 faithful이에요.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신실함이라는 거. 신실함, 성실함. 아멘입니까? 그래서 리더는 두 번째 근면해야 돼. 성실해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낮에도 우리가 wait upon the Lord, 그죠? 주를 앙모하는 자는 기다리는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필요한 덕목, 리더에게 정말 필요한 얘기는 인내입니다. 인내. 아멘입니까? 우리 교역자님들만 아멘. 인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신방 가가지고 금방 그분들이 안 뒤집어진다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하세요. 교역자들만 끝까지. 다시 끝까지. 그래서 금년에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이야 우리 교역자들 진짜 끈질기다고. 아멘입니까? 인내의 사역자들이 돼야 돼요. 그런 얘기 제가 한번 드린 적 있죠. 목회 은퇴하신 아버지가 아들 목사가 그냥 목회하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더래잖아. 장독대로 데리고 가가지고 아들아 일로 와라. 젊은 목사 아들이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장독대에 들어가가지고 장독에 항아리가 이렇게 쫙 있는데 그 항아리 뚜껑을 딱 여니까 그 안에 참으린자
종이로 차무림자 쓴 게 그냥 카드래. 이럴 때 좀 은혜가 되면 아멘도 좀 해주세요. 그게 목회입니다. 목회는요, 말이 막 나오려고 그래. 나도 여기까지 막 나오고 싶은데 그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 하면 안 돼. 기다리십시다. 인내해야 열매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요셉이 17살 때, 17살이 뭘 알아요, 그죠? 그 젊은이가 지도자로서 장래에 대한, 운명에 대한 꿈을 꾸잖아요, 그죠? 그 꿈 때문에 팔려가요. 그리고 그때부터 무려 13년 동안, 그죠? For 13 years, 13년 동안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팔려가요. 웅동이를 경험해, 감옥을 경험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쫓겨나. 이게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님들 그런 꿈 있잖아요. 막 그냥 꿈이 곧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안 이루어진다니까. 나도 위해서 21년 동안 하나님께서 막 기다리게 하신 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13년 후에 요셉이 30여 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기 형제들을 다 먹여 살릴 때까지 7년을 더 기다렸어, 그죠? 흉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하면 안 돼요. 네? 금년에 우리 바울가족 여러분, 우리 서로 참아 주십시다.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참아 주십시다. 네? 참아 주십시다. 네?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 중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인내입니다.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네? 참아야 돼. 네 번째는요, 우리 지도자들은, 리더십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들은 네 번째,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도와주는 리더. 아멘.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16 음식점하고 36 음식점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서비스예요, 서비스. 음식 맛은 비슷해요. 그런데 더 맛있게 느껴지는 왜 그래? 인류 요리집에 가면 그 집이 인류라고 느껴지는 이유, 그래서 음식도 맛있다니까. 근데 사실은 비슷해요. 집에, 그 집에서 배달해가지고, 그 집에서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36 음식점 음식이나 16 음식점 음식이나 집에 가서 먹으면 비슷해요. 근데 왜 16 음식점 음식이 맛있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그 집에 가면 서비스가 좋아. 막 떠받들어 주잖아. 그래야 맛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탁월한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들이 금년에 모쪼록 서로 섬겨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진짜 제가 드리는 말씀, 남을 존경할 때, 남을 존중할 때 내가 존중을 받아요. 내가, 여러분, 섬겨서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막 섬겨줘 봐요. 그 사람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탁월한 리더는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섬긴다, 섬기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1452번이 나온대요. 이럴 때는 이러셔야 돼. 네. 이게 좀 그래야 맞는 거지. 섬긴다는 말이 1452번. 예수님이 약간 늦었어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왜 그래요? 섬기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섬기잖아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도와주고,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걷게 일으켜주고, 그러다 보면요, 그렇게 섬기다 보면 내가 성장하더라고. 은혜가 되시면 아멘. 야, 제가 이미 목회하면서요, 그 어려운 이미 목회하면서 다른 사람들, 이미 목회는 섬기는 목회거든요. 그래서 이미 목회자들을 가리켜서 servant leadership이라고 그래요. 종의 리더십. 그래서 늘 섬기는 거예요. 늘 섬겨. 근데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그때는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섬기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말이야. 10몇 년을 섬기다 보니까 아주 그냥 나중에 막 힘들더라고.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오늘 내가 성숙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성장을 도와주다 보면요, 내가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바울 가족들은 서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리더, 우리 교육자님들 오늘 헌신하시는데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으십시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영향을 끼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는요, 스스로 성장하기 위한 투자를 아끼면 안 돼. 예? 여러분들이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훈련하고 성장시키는 self discipline, self training, 이 일에 게으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님들 금년에 여러분 성도님들 시간도 좀 주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세계적인 종님들이 될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나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님들이요, 앞으로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님들 설교하고 그러면 내가 늘 세워드리는 거야. 왜? 이분들이 나보다 훌륭하게 되면 나 모르는 척하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잘 보이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런데 그런 위대한 종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훈련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스스로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시간도 좀 주려고 그래요. 일만 시키면 안 돼. 어떤 때는 휴가도 좀 주고 그래가지고 책도 좀 읽고 오라고 그러고, 잘 되는 다른 교회 가서 좀 공부도 해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자꾸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자님들, 제가 오늘 간절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시간을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항상 스스로 self training, 항상 시간을 쪼개. 우리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교육자님들 불문 일이 있어요. 새벽기도 오면 이 자리에서 제가 몇 분이라고 얘기 안 할 건데 하여튼 시간을 딱 정해놨어요. 그 시간 동안은 반드시 지남철처럼 의자에 앉아가지고 일어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우리 교육자들이 변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엊그저께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제 우리 기도원 한번 가자고 그랬어. 기도원에 가지고 그냥 우리가 막 부르짖고 말이에요. 영성도 훈련해야 됩니다. 교육자들은 퍼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늘 퍼주잖아. 우리는 말씀 나눠주고 늘 섬기는데 그러다 보면 고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자 여러분들이 항상 스스로 독서하고 영성을 훈련하고 기도를 훈련하고, 그래서 훈련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바울가족 여러분, 금년에 우리 바울가족 모두가 이제 금년에 우리 제자훈련도 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self training, 우리가 훈련받아서 금년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탁월한 리더로 쓰임받는 바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